1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 안에 들어와 내 향료와 함께 내 모략을 거두고 내가 내 꿀과 함께 내 벌꿀즙을 먹으며 내가 내 포도 음료와 함께 내 젖을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넘치도록 마실지어다. 아멘. 오후 말씀 제목은 주님의 동산 안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들. 주님의 동산 안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데이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데이트 장소를 보여주었죠. 4장에서 우리 봤습니다. 바로 그곳이 이름이 무엇이죠? 레바논. 네,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을 제시했습니다. 레바논에 무엇이 많았습니까?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봉우리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 여기 대관령 눈 쌓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의 활기가 가득했죠. 동물, 식물 엄청나게 거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풍경, 최고의 경치, 뷰, 그레이트 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레바논만한 데이트 코스가 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신랑, 남편이시고 유일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지금 현재의 우리 영적인 사랑의 교제, 그 데이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그 어떤 주님과의 둘만의 공간인 동산, 그 동산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 뭐죠?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잖아요. 자,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밤 깊도록 어디 안에? 동산 안에. garden, in the garden. 그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한다. 밤 깊도록 같이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가사가 거기 적혀 있잖아요. 바로 그 주님과의 비밀의 데이트 장소, 그걸 동산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나누는 주님과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주님과 나누는 사랑이 깊다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솔로몬은 아가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내 동산, 그 동산을 이제 5장에서는 내 동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람미 여인은 그분의 동산이라고 또 표현했죠. 자,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바로 이제 그분께서 그것을 드시도록 했던 거예요. 7장 13절에서 그래서 그 열매들을 쌓아두었다. 그분이 드시도록 쌓아두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 그 동산에서 그 열매들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레바논에 있던 그 은밀한 동산, 그 동산은 술람미 여인과 데이트하신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마련한 그 동산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그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을 자신의 그 동산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향료, 향료가 있습니다. 향료를 거두어서 너가 먹어라. 그거 너가 가져라. 라는 거죠. 그거 먹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 향료로 만들 수 있는 그 열매들은 먹을 수 있겠죠.
자, 또한 모략을 거기서 거둘 수 있습니다. 모략을 생산해내는 그런 열매들이 거기 있어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죠? 꿀이 있네요. 꿀. 또 꿀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는 겁니까? 벌꿀집이 있네요. 벌꿀집. 네, 벌꿀집. 예, 그 뒤에 보면 이제 포도 음료와 젖도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동산에 정말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확 퍼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것도 많은지 그것을 넘치도록 마실 수 있다라고 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그분과 데이트하며 교제를 나누면 주님의 자녀들은 또 곧 그 주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그 열매들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데이트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쌓아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예수님도 드시고 또 우리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향료는 향기를 내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향료는 향기를 내는 열매에서 추출하는 거죠. 추출하는 겁니다. 생산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향료는 영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뭘 배웁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분의 성품을 제일 잘 알려주는 것. 그분의 성품이 하나의 또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 자,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 다음, 기쁨.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온유. 마지막, 절제. 예, 온유가 꽤 뒤에 나오네요. 아닙니다. 세어보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입니다. 9가지. 자, 이것을 반대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은 없다 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완벽합니다. 그 어떤 것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자, 악취를 내는 육신과 마귀와 세상, 육마세, 우리의 대적, 이 육신 마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향료가 되어야 돼요. 향료. 좋은 향기가 내야 돼요. 악취가 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취를 몰아내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모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예, 벌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향료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료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예수님과 생각을 항상 또 공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커팅해. 자, 그때 우리는 향기 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동산에서 우리는 그분의 향료, 곧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내 성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맺는 향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향기 나는 모습은 그분의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희생. 어디서 희생하셨습니까? 예, 최고의 희생 장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영과 혼과 몸, 곧 전 인격적으로 그분은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또한 삶을 통해서 희생하셨죠. 그분의 일상이 그분의 희생이셨습니다. 그 희생의 냄새는 바로 그분의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희생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들이 욕하고 나를 비난한다 해서 내가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하는 거, 그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기 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료가 아닙니다. 예, 똑같은 악취를 내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원수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살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향기가 나는 향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때 우리는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향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또한 되돌아와서 이제 사랑을 넘어서 기쁨이 될 것이에요. 기쁨. 또한 우리 그렇게 믿는 자들이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의 향료가 우리는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화평의 향기를 내는 향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화평을 예비한 신발, 우리 에베소서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의 전신갑주 중에 화평을 예비한 신발이라 했는데, 그 화평은 무슨 화평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화평을 예비한 신발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우리 전신갑주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전쟁을 이기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화평을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주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 이번에 찬송했잖아요. 특송했잖아요. 주 안에서 강건해서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승리의 냄새를 내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악취가 같이 맡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화평의 향료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처럼 쉽게 화내고 성낼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참겠죠. 참되 오래 참을 겁니다. 오래. 끝까지 또한 신실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단번에 죄지었다고 단번에 우리를 처단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심판을 그냥 곧바로 집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으셨습니까? 예,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또 오래 참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자, 우리 차를 몰고 갈 때 얼마나 참습니까? 특히 이 뜨거운 여름날에 차 몰고 가는데 옆에 차가 팍 끼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팍 나지 않을까요? 오래 참음의 향료가 되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데이트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보이지 않으신다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인데 내가 팍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오래 참아야 될까요? 자, 우리 주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극악한 죄인, 정말 악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또 죽일 수 있지만, 금방 처단할 수 있지만 참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나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들,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잘 대해줄 겁니다. 참아서, 참고 그들을 주님께 대하듯 대해줄 겁니다. 주님께 대하듯.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다음 열매이자 또 하나의 향료인 부드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기만 하지 않으셨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러나요? 좋죠. 불편합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요. 아주 편안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해도 그 사람이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충고, 그 조언, 그것도 부드러울 것이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잘 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향료의 특징입니다. 자, 이 향료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자신처럼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고귀한 일에, 그분이 고귀한 일에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게 되고 또한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헤이, 이거 읽어봐, 이거 봐 하고 반말로 합니까? 우린 심지어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희생으로 가득한 이 복음은 우리와 데이트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의 핵심이 바로 그분의 희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분의 선함의 향료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함의 향료. 자, 로마서 8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런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 자, 그것이 복음에 잘 녹아 있는데요. 그 복음에 응답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잘 알게 돼요. 복음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 그분을 자랑하고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 물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자,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그거 병 고쳐진 거 알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말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나를 건져주시다니. 자, 주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병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영원한 죄의 병에서 고침받은 걸 확신합니까? 그것이 재발하지 않을 걸 확실합니까? 그 죄의 병 영원히 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 확신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함이 그 성도의 삶에서 정말 향료와 같이, 그 향료의 향기와 같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제대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선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을 외치게 될 겁니다. 신실하게 외칠 겁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복음 안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정말 성도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오직 자신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악조건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정말 깜짝 놀랄 반전을 통해 아버지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함의 향료입니다. 선함의 향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어요. 주님은 이 선함을 우리에게서 열매로 받으실 것이고요. 또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믿음의 향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풍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정말 세상 끝까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 믿음의 향기입니다. 자, 이 향료는 복음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향기가 세상에 곧바로 뻗어나가는 것이 자,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뒤처지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장벽이 막아서도 그 미세한 틈 사이를 통과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향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향료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의 기쁨의 보상을 받도록 또한 도와줍니다. 그분의 기쁨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경배입니다. 믿음 없는 성경 공부, 믿음 없는 성경 암송,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 주위에서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얻는 향료는 온유입니다. 네, 드디어 온유가 나왔어요. 자, 온유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온유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그 사람, 민수기 12장 3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였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하였더라. 자, 모세가 한 역할이 있어요. 모세가 왜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왜 가장 온유했느냐? 십계명. 네. 자, 십계명은 이제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겠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매개책. 네, 그 매개책, 바로 중보가 되었어요. 중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실 중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중보자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서 이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때 항상 모세가 중간에 서서 바로 온유의 향료가 됐던 거예요.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중간에 선 게 온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중재의 말을, 그 만류하는, 그 재앙을 만류하는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멸망의 재앙을 멈추십니다. 심지어 그 재앙이 어떤 때는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서 아론에게 뭘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론에게 향로, 그건 향료가 아니라 향로입니다. 향로를 취하게 해서 그 진노를 멈추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온유의 뜻은 마냥 유한 것이 아닙니다. 마냥 그냥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어나서 앞에 서서 막아주는 일을 하는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고 이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 주님과의 그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주님의 온유의 향유를 배우고 풍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대하셨어요. 근데 강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자신을 강하게 하고 오는 사람들은 강하게 대면하셨어요.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는 게 온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9절 30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메는 거예요. 혼자 메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같이 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메니까 그 멍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쉽고 가볍다 하셨어요. 쉽고 가볍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를 배울 때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심지어 주님의 온유를 배우면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까? 주님의 온유를 배웁시다. 그분과 함께 온유의 그 멍에를 같이 맵시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상속받는 데 있습니다. 땅. 여러분, 땅 없습니까? 나 땅 사놓은 게 없습니까? 땅 살 형편이 안 됩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런데 물론 그 땅은 영적인 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그 땅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온유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온유함의 보상 시편 76편 9절에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셀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면서 할 때 보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또 147편 6절입니다.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올리시고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온유한 자들은 살리시고 사악한 자는 던져버리시는 그걸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삶의 만족이 없습니까? 혹시 땅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온유의 향료가 되어서 온유의 향기를 내면서 삽시다. 만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yes 해도 나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고 할 때 나는 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예수님과 데이트하면서 받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실행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무시해도 그렇게 우리는 온유함을 신실함과 함께 가져간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알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인들 안에서 우리는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의인을 기념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의인을 기념하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리고 전하고 그 삶에서 보여주니까요. 그 온유의 향기를 내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되어야 할 향료, 절제입니다. 절제의 향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절제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절제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쇼츠가 있잖아요. 쇼츠로 사람들은 멈출 수 없이 그 영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절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쳐다봅니다. 쇼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홀리고 있어요. 무절제한 영상들이 우리의 삶을 무절제하게 만듭니다.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향기로운 주님의 향료가 되지 못하게 이 유튜브 쇼츠들이 우리를 홀리고 있어요. 에스겔은 행음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에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는 그녀가 무절제한 사랑으로 자기 언니보다 더 타락하였고 그녀의 행음이 자기 언니의 행음보다 더 심하였느니라. 남왕국 유다가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무절제하게 나아가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겨냈습니다. 그것이 무절제한 사랑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 넘어서는 정욕에 따른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다른 민족과 결탁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몫을 나누는 그런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냄새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주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무절제한 애정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육신이 막 뻗어나가는 지체들이에요. 육신의 지체들. 탐욕에 젖어 있는 그 무절제함을 우리 따르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자, 마지막 날들 시작.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2절입니다.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여기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몇 시간, 수시간 시간을 다 거기에 허비하는 겁니다. 자, 욕망과 정욕을 품고 결국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무절제한 거는요. 육신은 세상과 마귀와 함께 결코 절제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 모습들을 보십시오. 절제하지 않습니다. 계속 술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무절제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또 2번이나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목회자가 절제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었고, 연로한 남자들도 절제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디도에게 명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베드로도 역시 절제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무절제 악취를 내뿜는 이 육신, 마귀와 세상과의 분리를 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찾아서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다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좋은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좋은 것들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가 갈 하늘 본향에 있고, 우리는 그 하늘에 가면 그것을 모두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그걸 좋은 걸 다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는 다 누리려고 하지만 내가 하늘에 가서는 이 땅과 비교 못할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 나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다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가 돼요. 우리는 영원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산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향료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거 다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향기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반드시 생산이 됩니다. 자, 주님은 그 동산에,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동산에 어떤 영양분을 주게 될 겁니다. 예, 그 동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무슨 영양분을 주실까요? 여기 오늘 본문 5장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향료와 함께 내 모략을 거두고 내가 내 꿀과 함께 내 벌꿀즙을 먹으며 내가 내 포도 음료와 함께 내 젖을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넘치도록 마실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꿀과 벌꿀집, 포도음료와 젖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포도음료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말씀, 어떤 젖보다도 완전한 영양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 이것이 우리 동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활력의 음식들이에요. 이것을 먹어야죠.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 음료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교제하라. 돈이 없어도 값없이 취하라. 너희를 그걸 살려 그 귀한 것을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살기 위해서는 사기 위해서는 돈 사실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 먹되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 그것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동산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얻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다시금 봤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 긴밀한 교제 속에서 아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기를 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바라십니다.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 하늘의 소망, 하늘의 지혜들, 권능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